자, 이 시간은 잠언 15장을 일부러서 강의하겠습니다. 잠언 15장은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간다.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간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곧 생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이다. 잠언 15장. 그러니까 지혜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하자면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간다. 생명길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알겠어요? 천사.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혜가 온 것을 보고 이걸 하면 우리가 그걸 이제 이 은총이라는 말 안 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을 안 한다. 알겠어요? 지혜가 온 것을 은총이라는 말. 여호와의 영이 온 것을 보고는 은총이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와야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은총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도 찬송을 부를 때도 보면 은총이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이러고 보면 은총이라면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뭐예요? 아, 내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영원히 살았구나. 그걸 자기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라는 은혜와 은총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늘 자주 이야기하면 항상 헷갈리게 됩니다. 그럼 선물로 내가 받는 것을 보고 뭐예요? 은혜. 하나님 바깥에 있는 물질이나 이런 어떤 것을 받는 것을 보고 은혜라는 은사도 은혜다. 근데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혼은 하나님이 뭐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왔다. 일부가. 그래야만이 내가 뭐 된다? 영혼이 산다.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 그것을 은총. 그러니까 천사가 온 것은 은혜가 이해를 이제 내가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이걸 설명을 여러분이 상세히 알아야 돼. 상세히 설명 안 하면 평생 모르고 살아. 헷갈리게 한다. 이 은혜가 뭔지, 은총이 뭔지, 내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내가 자원 강연을 했듯이, 십경 강연을 했듯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왜 내가 매일 다른 사람은 찬양을 안 하고도 장구 잘 사는데 응? 나는 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이 우리가 은혜로 하면 쉽지만 자격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만하고 고역이 없는 기라. 힘든 기라. 힘든 기라. 지 세상대로 하고 싶은 일 못하는 기라.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이제 은총과 그러니까 여기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간다는 말은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바로 다른 말로는 은총입니다. 은총. 다시 말해 영혼이 뭐요? 영혼이야? 산다. 영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소생. 예? 영혼이 소생한다. 영과 혼, 마음이 소생한다. 하나님 영이 와서 예? 소생하는 거 은총. 그 영혼이 산다는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간다 이 말은 그럼 지혜가 은혜인데 은총이 아닌데 어떻게 영혼이 사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이 지혜가 천사의 영이 오잖아. 천사의 영이 시작이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이 오기 전에 먼저 천사를 이 땅에 보내준 천사를 사람의 생각에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지혜의 영이 오지 않으면 지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기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 그래서 이 천사가 지혜의 영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제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 지혜의 이 천사의 영이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를 한 번만에 짓는 사람 없어요. 한 번만에 짓는 거는 평소에 악한 영들하고 계속 교제한 사람들은 한 번만에도 하지. 왜냐하면 깡패가 처음에 깡패가 오면 깡패 두목이 있는데 깡패가 저 시다바리가 하나 들어와, 초임자가 하나 들어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무슨 나쁜 일을 시키면 이 사람이 양심과 서로의 규율이 있다고. 대번에 악한 짓을 못한다. 처음에 오는 놈으로 깡패도 사람 죽이는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가라 하면 안 간다니까. 왜? 그 가다는 못한다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알겠지? 그럼 오래 있는 놈을 어떻게 가라 하면 두말 떠나고 가버린다니까. 그가 나쁘진 않다니까. 똑같다니까. 반대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도요, 하나님 안 믿는 게야. 안 믿는다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 살다고 하는데 믿어지냐 안 믿어지지. 그래 이 천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 목산도 듣고 사장님이 듣고 자면서도 하고 꿈에서도 하고 계속 반복해 주는 거야. 계속 반복해 주니까 어떻게 돼? 반복해 주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믿음. 알겠어요? 믿음이.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이 생겨.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로 가느냐? 지혜가요. 그 다음에 뭐대로? 혼소생. 마음소생. 즉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은 우리 구약적으로 이 신약 명철의 영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마음에 결국 혼소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혼소생 되면 이 명철이 그리스도가 되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요? 결국은 우리 영소생. 영소생을 돕는 영소생. 이게 뭐요? 여호와. 영의 여호와. 즉 이 은총을 입도록 도와줍니다. 은총을 입도록. 사람은 은총이 두 가지. 이것도 은총이죠. 왜냐? 이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잖아. 하나님의 영이거든. 육체적 구원의 은총.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육체를 줬잖아. 육체를 대신 주고 줬잖아. 준 거라니까. 안 줬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니까. 우리 육체는 못 사는 거라니까. 심히 불쾌된 마음이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같은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뭐요? 내게 대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줄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니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총. 예수님을 내줬다. 은총. 육신적 은총. 그게 우리가 그게 마음소생, 육신구원이야. 은총.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영혼소생, 영소생, 여호와의 영이 일부가 우리 영혼.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는 이 천사가 와서 이 명철을 얻도록 돕고, 그 다음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들의 영이 뭐요? 이 아버지 영을, 여호와 영을 우리에게 오도록 돕는다. 그래서 이게 뭐요? 지혜로운 자가 생명들로 간다. 영생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영혼. 여기서 보면 이때 제목이 아주 잘 정해놨다고. 지혜가 이렇게 했으면 틀린다. 여기 지혜로운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뭐냐? 지혜는 뭐? 지혜란 말은 천사를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 지혜로운 자 행동.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동행이다. 동행. 성경적으로 하면 동행.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은 뭐예요? 교제. 성경적 말이 원래는 제일 좋아요. 그 연옥이 동행했다. 동행이다. 다시 말하면 동행이란 말은 뭐냐? 시내 들어갈 때에 이 장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내 가기 전에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지혜여 도와주세요.
그 사거리에 가면 또 거기도 나쁜 놈들이 나쁜 영이 많이 있으니까 지혜여 더하세요. 그 다음 사거리 가면서 또 뭐요? 지혜여 더하세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신에 더 하는 거야. 사거리가 적을 수도 있지만 사거리가 많을 수도 있잖아. 사거리가 많다는 말은 뭐요? 사고율이 높다는 거지. 우리나라 더 초원에는 보면 사거리가 적지. 이제 시내 들어오면 뭐요? 사거리가 많지. 시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 나비가 뭐요?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많이 한다. 많다. 이 사고를 치는 그런 확률이 높다. 사람이 많으니까 마귀가 뭐요? 그러니까 초원에는 마귀가 별로 없어. 초원에는 마귀가 없어. 왜? 사람이 없으니까 마귀 없지. 마귀는 사람 마귀는 사람 따라 사는 거야. 사람이 없는 데는 없고 사람이 많으면 많아. 알겠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는 사람 마귀가 많다고 봐야 돼. 시내는 사람 마귀가 바글바글 큰다. 네. 도시가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마귀가 많다는 뜻이고 우리가 삶은 편리하지만 사람 마귀는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 초원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귀가 있으면 물 거 없거든. 좀 나무 먹고 사나, 불고기 먹고 사나, 물 먹고 사나 아니거든요. 초원에는 마귀가 많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요? 이제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지혜로운 자를 말할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알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잘 믿고 도움을 받으라고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와 뭐요? 교제가 있는 사람을 교제 항상 교제하는 사람을 보고 어쩌다 한번 하다 그게 아니고 항상 매일 매 시간 그 지혜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영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 그렇게 천사 영이 와 있다고 생명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혜의 영이 즉 성령이 오면 그 성령과 뭐요? 계속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는데 성령의 음성 듣는 법 다시 말하면 천사와 교제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와 교제하는 법. 여러분 천사와 교제하는 법은 처음에 이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이제 대표적인 뭐냐? 상수리나무. 응? 상수리나무가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이사야서에 가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1장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신앙을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수리나무 신앙 이야기를 한다니까. 마치 시보다 여기 보면 이게 마치 싶은데 여기 이사야가 나오기 싶은데 여기 나오는데 마치 싶은데 여기 있잖아. 1장 마지막 부분에 30절에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가 상을 해갖고 그의 행위는 불티가 다 이렇게 나온다는데 여기 보면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잎사귀 마른 상수 잎사귀 마른 상수 왜 이 상수리나무가 여기 나오느냐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나 이 아브라함은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잎사귀가 무성했다. 이 상수리나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잎사귀가 큰 나무를 상징하거든. 잎사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꿀밤나무야 꿀밤나무. 꿀밤나무가 보기보다도 잎이 큽니다. 그 꿀밤나무도 우리가 참나무도 꿀밤나무인데 참나무 꿀밤은 이제 잎이 별로 크고 또 이렇게 그 말고가 산에 가면 이 동글동글 아주 작은 게 있는 그 꿀밤나무가 있어요. 그 꿀밤나무는 도토리나무보다도 도토리나무보다는 훨씬 더 이쁘게 몇 배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느립니다. 거기에 나무가 크면요 그늘이 확 집니다. 나무가 작아도 왜냐하면 잎뿌리가 굉장히 커요. 참나무는 굉장히 크면서 도토리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줄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상수리나무가 그 참나무라기보다도 여기 참나무랑 그 상수리나무를 가는 이유는 그 산에 가면 꿀밤 조그마한 꿀밤나무 꿀밤이 달리는 게 있어요. 참나무 꿀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거 먹고 살았어요. 요새처럼 참나무 꿀밤나무 그 위에 아니었어요.
참나무 꿀로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 상수리 나무 잎이 꽉 있는데 여기는 잎이 없다 그러잖아. 근데 잎이가 꽉 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앞에 그 오래된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느냐면 그 아브라함 집 앞에 있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멍 때리다 멍. 그래서 우리말로 멍 때리다.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묵상하는 거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야. 응? 하나님 묵상하면 항상 천사가 지나가는 거야. 왜?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천사가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면 우리가 못 깨닫잖아. 그때는 또 하나님이 천사를 만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쏙 지나갔다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도 그러거든. 알겠어요? 그래 이제 멍하게 앉아있으니까 천사가 쑥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뭘 말하냐? 천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천사여 말씀하여 주세요. 멍 때렸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이 육신 생각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이제 옷에 보통 사람들 보면 또 금식하듯이 금식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금식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사업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서 금식하면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오직 천사의 음성을 지금 내가 천사가 왔다고 믿으면 천사가 왔다고 믿으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금식하듯이 자꾸 그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야.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천사를 만나게 해야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알겠어요? 듣는 법을 잘 몰라 그런 거야. 듣는 사람들은 들으니까 쉽은 것 같지만 처음 듣는 건 억수로운 거라. 그리고 듣는 법을 뭐냐?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눈에 이제 천사가 보이니까 천사여 들어오세요 하니까 세 사람이 들어오다가 세 사람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예수의 영을 예표하고 그 뒤에 좌우에는 뭐요? 천사다 천사. 그래가지고 항상 중간에 예수의 영을 예표하는 천사가 있고 그 예수의 영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의 영을 예표하는 사람 천사가 있고 보조하는 천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또 들어와가지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하고 축복하고 뭐요? 그래 먹고 가세요. 우리 잡아라 먹자 그래.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고.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잖아. 예수님도 부활해가 먹고 가고 있잖아. 근데 지금 먹고 가는 거 보는 사람 있나 없다니. 그런 시대가 있다고.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음성으로 만나는 거야. 음성으로. 알겠지? 음성으로. 물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면 그 아브라함이 만나듯이 예수님이 물고기 먹고 하듯이 먹을 수도 있지. 그런 의미는 개별적으로 체험했을까 몰라도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영으로 계신 하나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의 음성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이제 부르면 멍 때리면서 그럼 멍 때린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아까 금식하면서 모든 금식하는 것은 세상에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오시는 금식이라는 게 하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온갖 행동 다 하면서 금식한다. 그러니 원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이 천사의 음성도 안 들린다. 그러면서 이제 하면 천사의 음성이 들린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음성. 그게 뭐예요? 그것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 모든 것을 고쳐가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자예요. 오늘날은 성령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뭐요? 대접을 잘해서 뭐 받아서? 이삭을 얻었다. 그래서 이삭이 뭐요? 네? 성령으로 낳은 자식이라면 성령으로 낳은 자식.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 천사를 잘 기다려가지고 천사의 음성을 사모했다면 천사의 음성을 사모했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주고 갔다가 아들을 주고 갔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아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자였다는 즉 자기에게 보내준 그 천사와 뭐요? 동행하는 자였다고.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면 어떻게? 나중에 뭐요? 결국은 은총 이제 이 그리스도를 받게 그의 아들 이제
이삭은 뭐요? 이삭은 그리스도가 임하는 이런 은혜를 받다. 이삭은 이 명철, 이 마음의 은총을 입은 자가 이삭이라. 손자는 뭐요? 야곱은 영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신앙이 다르다고 알려져요. 이와 같이 신앙이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대를 이루는 게 아니고 이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요? 한 사람이 마음 은총, 영 은총 되더라도 한몫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천사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들의 영과 마음 소생으로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고 실형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요? 총명, 즉 아버지 영, 여호와의 영과의 영소생으로 간다. 처음부터 한몫이 탁 되는 건 아니다. 순서를 밟아야 된다. 왜? 천사를 먼저 만나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영은 아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의 연습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이 아버지 영을 바로 만나러 간다. 지성소 받으러 간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왜 처음에 뜰에 들어오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뜰에 있다가 뭐요? 성숙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럼 지성소하는 것도 뭐요? 오랜 성소에 나가서 훈련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없이 지성소로 받아다가 하면 죽는 거야. 왜?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서 죽인다 하면 안 돼요. 거룩성 때문에 내가 죄 많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과 죄가 만나니까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여서 죽인 게 아니라 죽였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거룩성하고 죄가 만나니 죄가 떠버려 죽어버린 거야. 아까 했잖아. 죄는 안에 뭐가 있다고? 사단이 있잖아. 사단과 이 사단이 이제 사람의 말입니다. 이 사단이 지가 사단이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는데 지가 모르고 떠벅떠벅 가는 그 사람 안에 그런 마귀가 있어. 그럼 죽어버린 거지. 사단을 데리고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 사단을 없애고 가야 되는데 죽어본다니까.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안에 사단 마귀가 있어가 죽어본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냐, 지혜로운 자.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천사의 영과 교제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명철의 영과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응? 먼저는 우리가 천사의 영을 받고, 그 다음에 천사의 영과 교제를 계속하는 자가 생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요, 즉 여호와의 은총을 입는 자가 생명길이다. 알겠죠? 그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생명길로, 즉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천사와 대화하던 자가 나중에 뭐요? 여호와의 영, 즉 영혼이 다 사는 길로,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간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보시면 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5장 1절. 그게 처음에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가르쳤죠. 지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뭐요? 지식에 대해서 가르쳤죠. 10장부터는 우리가 뭐죠?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이제 결국 15장에서부터는 뭘 가르칩니까? 결국 생명기로까지. 다시 말하면 이 지혜의 영을 우리가 교제를 자꾸 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버지의 영, 여호와의 영을 만나서 영혼을 만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15장이다. 알겠죠? 아마 20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계세요. 유순한 대답은. 그리고 이제 첫 마디가 뭐예요? 유순한 대답이에요. 유순한 대답. 우리가 의문은 품어야 되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사람한테 이제 대화를 하고 이 대화를 할 때는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막 악의적으로 하고, 이 사람, 야, 너는 그것도 몰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한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전부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이 학교에 이제 이 선생들도 그렇게 교만했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못 배웠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배웠고,
없는 사람들은 참 무시겠고 없는 사람은 복을 별로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만 배웠다. 돈 많은 사람들만 선생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거기에 이제 교양하고 전부 그랬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만 공부했으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돈 많지 와서 전부 다 권력을 얻었지 또 혼자 있지 않으니까 이 없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 와가 배우는 거 보니까 정말 같지 않거든. 왜? 학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행동이 뭐요? 상놈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상놈.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고 처음 배워오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는 기라. 누구 말 맞다 남도고 기억자도 모르고 오는 기라. 그렇긴 해. 이게 보니 한심한 기라. 저가 배울 때도 그렇게 안 하고 저가 배우고 나니 저가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한심한 거지. 옛날 선생가만 대단했다고. 그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또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 먼저 기술이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고치고 뭐 이럴 때는 보면 기술자가 여우가 아주 좋았다고. 기술을 갖고 있으면 뭐 돈도 받고 뭐 먹고 사는 거는 전혀 걱정 없는 기라. 시내 가서 뭐 옛날에 보면 뭐 옛날 우리 친구 하나 보면 그 고등학교도 뭐 중학교도 뭐 보내갖고 안 가고 하니까 제가 아버지가 보내주려고 안 가고 하니까 내 농땡이 보니까 철공소를 보내. 철공소 보내면 뭐 합니까? 우리는 학교가 고등학교 가는 길은 철공소 가면서 철따 담고 기계도 담고 깎고 철 깎고 하는 그거 갔는데 이게 머리가 나쁘가 10년을 다녀도 그게 안 되는 기라. 그러니 그거 가서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소리 듣는 결국 나중에 나와 농사지었어. 기술을 못 배우니까. 근데 그 그때 기술 배울 때 말입니다. 그 몽키로 막 사람을 두드리 패고 연장을 두드리 패고요. 얼마 두드리 팼는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총회에서 못 먹고 살아가지고 중고등학교도 못 나가고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막 사는 것도 공생하고 먹는 것도 얻어먹어야 되고 배우는 것도 뭐 지질하고 뭐 배우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 기술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보니까 추리하게 보이고 꼬라지 안 보이기라. 사람처럼 뭐 짐승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막 연장 가지고 막 두드리 패는 기라. 빨래하고 두드리 패고 이래가 두드리 패고 막 정말 고생 많이 했는 기라.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말하느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유순한 대답이 아니라 유순한 대답.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이 대답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뭘 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뭐요? 지혜의 영을 안 보내준다고 말이에요. 지혜. 오늘날 교수, 목사, 교사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 왜? 지가 잘 먹고 잘 살지, 지가 권력을 얻었지, 지가 뭐 벌써 돈을 많이 얻고 있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기라. 아쉬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남한테 유순한 대답을 하는 거야. 또 도도한 대답을 하는 거야. 도도한 대답, 교만한 대답, 교만한 말을 항상 이러고 하찮은 것들로 또 서민들하고 대화도 안 하고 차 타고 가도 그냥 상상 지나가지. 절대 서민들하고 저 약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 교회도 잘 못 오는 거지. 또 설령 나와서 교회 나와도 절대로 밑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야. 오늘 목사들을 보면 교인들하고 대화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대화를 합니다. 교인들. 큰 교회 교인들 가보세요. 아니 어떤 사람들 가까이 오고 싶고 비서들 보디가드 되고 다닙니다. 보디가드. 왜? 갑자기 사람들이 목사한테 와가지고 기도받고 싶은 이런 사람이 있거든. 불쑥불쑥 나오거든. 그리고 그건 못하게 하려고. 아예 교인 가까이도 안 하는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교만한데 교만한 마음을 사는 사람 책임이 많아요. 네.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분노를 쉬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는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이 제목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혜의 영을 지혜를 안 보내준다는 말과 똑같아요. 결국은 뭐요? 생명길로 여호와 영이 영혼을 못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도도하게 하고 배운 사람 있는 사람이 도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시의 영을 결국은 안 보내주기 때문에 결국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걸 하면, 물론 악은 우리가 미워면 단호하게 꺼내내지만 아무에게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노를 격동하게. 그리고 과격한 말을 하면 결국 이제 뭐가 된다가 결국 서로 이래 부딪히게 된다. 부딪히게 된다. 부딪히는 거요. 지혜의 영이 거기에 도와주지 않는다. 지혜의 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말씀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씀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도와주셔서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 하든지 지혜의 영으로 그 사람을 제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공산당들은 뭘 말합니까? 왜 공산당이고 좌파는 왜 좌파를 합니까?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뭐든지 힘으로. 좌파들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데모하는 거예요. 하얀 등 던지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권력을 가지면 어때? 아주 폭력해서 지금 민주당, 그 가짜 민주당, 부정선거에서 된 민주당, 부정선거에 된 대통령들이 보면 아주 옛날 그 유신 시대의 훨씬 더 독재고 우리나라로서는 좀 최고 독재국에 올라가는 최고 독재국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재판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처럼 저렇게 국회가 저렇게 폭행한 적도 없다고. 알겠어요? 옛날에 다른 당들이 그만큼 권력이 있을 때 있었다니까. 그래도 절대 안 했다니까. 절대 안 했지. 지금처럼 판사가 저렇게 국회 판사하고 저렇게 한 적 있나? 탄핵시킨 적 있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제일 나쁜 독재를 하고 있는 시대. 육신절이라는 육신절. 아주 독재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전이 저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재 아니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최고의 그 나쁜 독재 시대가 지금 우리 최고 시대에 가고 있다. 아시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노를 격동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혜의 영이 오지 않는다. 절대로 영원히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 격동한다. 노를 격동한다는 말은 노를 내고 상대방이 화를 내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혜의 영이 오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몰아내야 돼. 뭘 해야 돼? 말씀으로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의 영의 도움을 받아.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지혜로운 자. 자기가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돈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고. 네? 힘들잖아. 대화에서 불락하고 대화에서 설득을 하면 힘들거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으로 눌러버린다. 자, 다시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